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영혼을 우리 육신 속에 넣어 주심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의 고통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당당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아들로서 남은 여생 동안 빛의 아들로 이 땅에서 육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주신 말씀에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고 항상 푯대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해야 할 우리 형제자매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해 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귀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함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8절과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이 말씀의 주제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길. 이 세상에서도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기 좋고 또 듣기 좋고
또 부르기 좋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름이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장명가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장명가는 이름이 있는 분들은 부른 것이 값이지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젊은 가족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은 낳기 전부터 아들 낳으면 어떻게 이름을 짓고 딸은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아름다운 이름들을 많이 남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준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주되 그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얼굴을 아는데 이름을 모르면 굉장히 머뭇거리고 또 상대방을 소개할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이름을 알아야 할 텐데 얼굴만 알아가지고는 상대방을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데 이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그리고 서로 좋지요. 그래서 이름은 기억하기가 좋아하는데 참 어려운 이름이 더러 있습니다. 부르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름이 참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세상이지만은 참 이 세상을 좀 나를 나타내고 알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PR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PR이라는 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PR은 알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PR 그러니까 영어로 PR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돈을 주고 TV나 어떤 뭐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기억 많이 해주고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고 또 내 이미지가 좀 심어졌으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TV라든가 영화라든가 특히 무대에서는 과수를 보면은 그런 어떤 인기 연예인들 한 번만 TV에 나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나이가 어린 우리 청소년들 이런 온통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저렇게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참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좀 자기 상황과 현실을 따지지 않냐고 무작정 그냥 숭상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모의 생각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끝내는 나이는 들어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어찌됐든 우리가 보통 탤런트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탤런트입니다. 이 지구상에 72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72억 인구 중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만드신 하나님은 무엇을 인가 다르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고 행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모든 특징을 다 주셨어요. 단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또 같을 것이야. 왜? 뭐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이 생지가 같으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서열, 줄을 세우기를 바라고 줄을 세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1등부터 꼴찌가 있고 뭐 모든 사회, 모든 직장, 모든 것도 어떤 서열을 매겨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72억 분과 똑같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다만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 달란트는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없는가 봐.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가 봐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남이 갖지 못하고 있는 특징을
내게 주셨는데 지금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발견을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노력 안 하면은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그 학생들은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우리는 부모는 낳았을 뿐이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왜 만들었겠느냐? 너를 왜 창조했겠느냐? 왜 이 세상에 너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겠느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너는 꼭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만드셨고 너를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이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부모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자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유태인의 교육 방법 보면 그들은 점수가 없어요. 저는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실제 그 생활해 오신 분들 이야기가 또 그들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점수가 없어요. 1등부터 꼴찌 그런 거 없어요. 30명은 1등이 있어야 되고 3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도 아이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제서 그것을 친족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그래 사람들한테는 서열을 매기면 안 돼. 다 뭔가 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귀한 존재들이야. 반드시 창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귀한 존재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뛰어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길을 죽이면 되겠느냐 하면서 거꾸로 가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제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열을 매기지 않는 그런 교육 방법을 이게 도입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참 이제 이미 지나서 입이 닿는다는 실시하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야 한 것인데 하지 못해 왔던 것이 안타깝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과정에서 성장되어 왔고 배워왔고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도 얘들에게 야 너는 커서 뭐이 될래? 너 틀렸어. 떡잎부터 알아봐. 떡실이 엎었어. 이것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가 무시해버려 자식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자녀를 두는 이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를 그렇게 길을 주기서는 안 되고 그래 너는 72억 인구 중에 남이 따라올 수 있는 특징이 너는 있어.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아직 발견을 못한 것뿐이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 안 돼. 열심히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접해보고 해보면 하나님이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학교에서 길을 주게 부르고 집에서 부모가 길을 주게 부르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길을 주게 부르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자리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위인전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거의 99% 위인전이 어떻게 읽어지냐. 엄마가 꿈을 꾸었어. 꿈을 꿨더니 뭐 용이 몇 마리 나타나가지고 또 돼지가 나타나고 뭐 무엇이 나타나가지고 다 태몽 아기를 임신했더니 아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부모 말씀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욕도 할 줄도 모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고 학교만 가면 서당에 가면 그냥 항상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잘했다고 하는 내용만 나와요 이게. 예? 이 유인전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인전을 딱 입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 나 임신할 때 무슨 꿈 꿨어?
꿈은 무슨 꿈 꾸어? 개꿈도 안 꿨지.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처음부터 위인전을 읽어보고 자기는 아유 꿈꿀 때 태몽 꿈도 안 꿨고 또 태어날 때 꿈도 안 꿨으면 난 별 볼 일 없네. 나는 열심히 해보면 의미가 없어. 머리가 큰 애들은 처음부터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위인전이야. 우리나라의 위인전을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저는 읽지 마라 합니다. 애국의 위인전 어쩌냐. 애국 위인전 보십시오. 얘가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그냥 고통 중에 얘기를 낳았다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어머니는 얘기 낳자마자 엄마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모 손에 얹혀서 자라요. 자라는데 얘가 개막난이 돼가지고 부모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는 돈벌러 나가고 이모가 키우는데 잘못 키워가지고 얘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크다 보니까 그냥 개막난이 학교 보내주면 학교에서 그냥 와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늦게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날 낳아준 육신의 부모는 나를 키워주지 못하고 세상 떠났는데 이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 늦게나마지 속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어떤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낳아가지고 좀 기르다가 죽었잖아요. 이모가 키웠잖아요. 이모 손에 자란 것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 과정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죠.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또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5명 낳았는데 3명은 또 죽어요. 2명은 또 병에 걸려요. 파란만장한 역경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국의 이인전은 한결같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도 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오지금 답답했으면 담임이 부모 불러가지고 나 이런 학교 이 애를 가르칠 수 없다고. 도저히 얘 때문에 속 뒤집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에디슨은 어쩝니까? 부모가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뭐 할 거예요? 열차 안에서 계란 삶아가지고 계란도 팔고 또 먹을 것도 팔고 그런 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 보고 나도 품을 수 없을까? 왜? 벽아래 까는 거 보니까 나도 깔 수 있겠더래. 그래서 계란을 품고 있는 게 이게 에디슨이 없으니까 엄마가 한참을 찾다 보지요. 보니까 암탉이 머물리는 둥지 같이 있는 게 이게. 너 뭐하고 있냐? 알을 품고 있어요. 왜? 나도 벽아래 깔라고 한다고. 얼마나 천진난만하냐고 이게. 누가 볼 땐 바보 같잖아요. 그것들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그런데 나중에 발명왕이 돼. 얼마나 에디슨이 만든 것이 많습니까? 이 전기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발명왕. 그러니까 빨리 개발한 거예요. 이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 여러분 잘 아는 아우구스트 루스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40살 될 때까지 개망난이야. 그 내용 책을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것도 자식일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한 번도 자식에게 나무라지를 않고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태아 교육을 잘못 시킨 거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전부 다 모니카 그 어머니는 아우구스트 루스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는 한결같이 40년 동안 그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자기 탓으로. 근데 이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튀니지에서 지중해 건너서 로마까지 유학을 보내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뭐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술 먹고 술집에서 술 먹고 술값이 없으면 주인이 술값 달라고 하면 술집 때려 붓고 의자 때려 부수고 와버리고 또 엄마가 또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내에서 아우투스가 지나간다면 우는 애기도 울음을 그쳐야 돼요. 그렇게 악질적이었어요. 아주.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또 데리고 살다가 또 아이를 낳아요. 사생활을. 그 아이를 낳으면 또 엄마한테 또 데려다 주고 또 가버려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0에 와서 그가
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요. 아마 그때는 폐가망신이 되어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트위지로 돌아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찾다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 집에. 밤인데 어머니가 갈 곳은 교회당밖에 없어. 이 교회당에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한 번도 없는 교회당 뒤편에서 의자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온통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 다 아들 탓이 아니라 자기 엄마의 스스로의 탓, 다 내 탓.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길래 내 아들이 저렇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렇게 빗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 나한테 맡기는데 내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키우지를 부족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한결같이 그 기도의 내용이 어거스틴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어머니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자기 부족함을 생각하니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로마에 대해 학자가 되지요. 그것도 아우도티누스라는 그런 로마 언론에서 평을 주셨죠.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전부 애국의 위인전은 다 그래요. 이게. 한결같이 어떤 책을 봐도 뭐 꿈을 꾸었다 무슨 뭐 태몽했다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나라 위인전은 한결같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보통 거짓말이 아니야. 그것을 얘기들이 있고 무슨 생각하고 있겠냐고. 애국의 인지를 읽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나도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대기만성이라고 쉽게 이름이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왜? 유인전을 읽고 어머니가 태몽할 때부터 꿈을 꿀 때부터 나는 임신할 때부터 앞으로 출세해서 좋은 명예 이름 날릴 것을 이미 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 정해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습성인데 애국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제가 부족하더라도 그래. 일단은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걸 충실하게 살아야 돼. 충실하게 내가 모든 일에 임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고 열심히 모든 일을 임하게 되니까 다 이제 끝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죠. 어쨌든 이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노력 없이 된 거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물 중에서도 이 이름은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그 이름을 세 글자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요.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방식이었구나. 에디슨 그러면 발명왕이구나. 딱 그 이미지가 심해지잖아요. 저게. 내려오면 폭군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요. 사람 많이 죽였어. 히틀러. 와, 그는 유대인 600만 명 죽였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주 그 이미지, 이름이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참 중요하죠. 소홀히 살면 안 되겠죠. 이 세상 사람도 이 세 글자의 이름을 남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도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요.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야. 근데 그는 25년 전 전쟁마다 죽어요. 53세. 싸우다 죽는다니까. 끝내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는 불가능 앞에 거꾸로 졌죠. 대서양 센트 헬레나 섬에 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유배지 가가지고 죽었습니다. 53세. 비참하게 끝나지요. 그러나 또 좋은 이미지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은 참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또 광개토왕 16세 무술이 뛰어나가지고 그가 이렇게 피택이 돼가지고 고구려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38세 죽게 되잖아요. 그것도 계속 전쟁마다 죽습니다. 38세.
그러나 이 고구려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이게. 그런 좋은 이미지로 심어진 사람도 이 세상에 있어요, 이게. 뭐, 리빙스톤 그만, 그건 탐험가야, 아프리카야, 휘발지고 어떤 의술, 의사로서 어떤 그런 오지에 가서 봉사했던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딱 그 사람 이름을 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름 세 글자를 남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이름 세 글자를 남기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들이 죽으면은 죽었어도 사실 이름을 남겨있지요, 역사 속에 이제. 그러나 이 역사가 언젠가 끝나게 되면은 그 이름도 흔적이 없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있는 생명의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어야 돼.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입에 오르내리고 가장 머리에 기억이 되고 마음에 심겨진 이름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또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심어진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고, 예수는 다 기억하고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사랑으로 기억해주고 있고, 바로 예수는 비록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 계시다 가셨지만은 엄청난 폭발적인 이미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회사도 이 브랜드가 좋아야, 그 이미지가 잘 부각이 돼야 회사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이냐, 삼성이냐 LG냐 현대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포스코냐 하는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랜드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브랜드, 예수라는 이름 브랜드는 2000이 넘습니다. 2000년, 100년도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지금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 72억 인구에게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도 심겨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뭔가 좋은 분으로 이미지 않고, 어떤 분은 또 예수라는 이름만 듣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공포 가운데 사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소련도 러시아도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인도도 거기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도 시작이 됐습니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차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바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해서 이 복음이 되는 것을 해방하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해방한 것이 마귀입니다. 최후 발악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좋지 못한 그 이미지로 그 이름이 남긴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참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도 있고 살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의 밑에 동생은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것이고, 즉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가인이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가인은 끝까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끝내는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무시했고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을 가인이 알고 최초로 시기와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임으로 살인사건이 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행함으로 천국에 갈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숫자는 극히 적거든요. 지극히 적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죠.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과정이거든요. 쭉 성경 속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 바벨론에 있는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그 궁중 입구에 문지기였어요. 그 문지기를 하면서 하만 장군이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궁중 입구를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를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그 때문에 모르드게에서 신상을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로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 붙잡혀 온 자들이었어요. 그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비록 지배국가에 붙들려 살고 있으니까 어떤 종의 위치잖아요. 근데 종의 위치에 있는 그들이 아니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나에게 절을 하네? 그래서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바로 이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 족속인 줄 알고 유다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만 장군이. 그 하만 장군이 나중에는 어쩝니까? 모르드게 동생이 바로 에스더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거지 이때를 위해서 왕비 된 게 아니냐. 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왕 앞에 나가서 이 상황을 빨리 설명해라. 우리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바로 왕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왕은 바로 하만 장군을 중심한 함께 모셔있던 사람들 다 잡아 다 죽이지요. 그 성경에 보면 하만 장군 나쁜 놈으로 나와요. 나쁜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약 19명 왕 중에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처럼 가장 요즘 말하면 폭풍 같은 왕이 없습니다. 가장 그 우상을 숭배했고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또 시작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년 반 동안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유다라고 하는 가롯인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그 가론이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론이다.
이제 그런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성경 속에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본받을 점,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이름들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 같은 경우는 이제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아벨,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노아 시대 때 다 죽었는데 120년을 길을 주었지만 사람들 끝끝내 그 배를 만들고 그 방주안으로 들어오라고 노아는 외쳤지만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냐고 끝내 배 밖에 있어서 약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그들을 멸했을 때 다 죽었고, 그때 살아남은 자 바로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 그런 노아. 노아라는 이름은 좋은 말, 좋은 의미로 심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고 12아들 낳았다고 하는 거. 자, 그런 그 이름들은 이미지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낼 때 모세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모세를 또 보내서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그 길에서 여호수아 이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이름들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 좋은 이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와서 이제 다윗, 다니엘, 눈물의 기도, 에레미야, 시작시대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 예수 믿으신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는 그런 그 이름들은 계속적으로 이 성경 속에만이 아니라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그 이름이 남길 것이고 우리 이름과 똑같이 영원히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한 것이 전도서 7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는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은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는 기름보다 낫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남겨지고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남보다 더 적게 잠을 자고 더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면서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시편 16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표시하시고.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스러울 성자, 뛰어날 성자, 천자, 하늘천, 아들자자,
천자, 한문에 보면 이 성자가 천자성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천자성이니까. 이 성자가. 집에 가셔서 옥편을 찾아보세요. 성자가 어떤 성자인가? 천자성이라니까.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의 이름 성도 무리도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있는 무리, 교회, 이 성도입니다. 성도, 무리도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예요.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존귀한 자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지 않아. 참 존귀하죠.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 영원히 있는 것을 알고 그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영혼이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데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쩝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혼이 있는 이 존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싶으면 갈망이 없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린 거죠.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부자처럼. 소출이 풍성함에 그 풍성한 소출을 보관해서 기존에 있었던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잖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온 부자의 내용이. 얼마나 일하기가 힘들어요. 참 일하기 피곤하지요. 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잖아요. 빈 땅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심으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고 심으니까 싹이 나는 것이고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싹 내서 또 꽃이 피게 하시고 꽃이 피게 열매는 몇 개가 하나님이잖아요. 맺었던 열매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땅이 없으면 씨를 심을 일이 없고 씨를 안 주셨으면 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끝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눈에 흙이 들어가야 일이 끝나지 흙이 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이 끝날 일이 없어요. 계속 일해요.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농부는 그 부자는 영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영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 영혼이 누구신 걸 따질 것인데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풍성한 그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하고 발을 팔자처럼 뻗고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은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애쓰고 힘써서 그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인데 결론은 그 육신을 위한 것뿐이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네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은 그 풍성한 곡식들이 저장한 그 많은 재산들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게 어리석은 자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준비 못한 자는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어리석은 부자만이 아니라 그 부자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이 성도는 뭡니까? 부자와 달리 영혼이 있는 줄 알았고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고 그 영혼이 우리 육신에서 가장 존귀한 걸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고 죄악 가운데 묻혀 살아왔고 죄 때문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떤 방법과 행함으로도 이 허리만한 이 죄 한 가지라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죄가 없어진대. 죽으면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받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려고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지옥과 죄벌 다 갚아주시려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오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 100% 다 이루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한결같이 어떻게 그 거룩한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다냐. 그 천국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지 이렇게 살아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 사람도 한결같이 좋은 곳이 있을 거야. 50대 50. 없으면 말다도 본전은 되겠지. 믿고 보자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아마 죽음으로 끝이 아닐 거야. 죽음이 끝이라면 인간처럼 억울한 것이 없어. 그래, 분명히 뭔가 있어. 있으니까 저렇게 종교가 있고, 있으니까 저렇게 뭔가 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뭐 적선을 쌓고 사는 거야.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야. 손해볼 거 없겠지. 그렇죠.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어렵게 사는 분에게 옷을 한 벌을 벗어주고 또 먹지 못한 분에게 무슨 뭐 쌀을 한 포대 주든지 라면을 주든지 먹을 걸 베풀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지요. 빵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나에게는 빵이 있으면 절반 쪼개서 주면 좋지요. 육신적으로.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흐뭇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곳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을 듣고 좋게 제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이거든요. 영혼.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 햇빛과 물과 공기와 모든 씨앗과 식물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뭐하라고? 이 땅에 육신이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까지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할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한 영혼도 이르지 않냐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그 답은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눕는 모든 답이 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인간 스스로가 찾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찾고 헤매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내 못 찾으면 자살하고 안타깝죠.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왔고 또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진리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죄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죽을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가장 존귀하고 모든 즐거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동안 살지는 몰라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그 일을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것은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모든 말씀만이 아니라 육신의 것도 필요한 걸 다 주셔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후가 될지는 몰라도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 116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중히 보신다. 기뻐하셔요. 구원 받을 때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육신은 흙이니까 흙에 묻지만 그 영혼이 취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중히 보시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만일에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족이 슬퍼합니까? 탄식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야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기쁨이 되죠. 오늘 찬송하지요. 영광을 돌리죠. 왜? 다 모든 수고가 끝났기 때문에 슬픔이 멈췄기 때문에 아픔이 멈췄기 때문에 감사가 되죠. 성도에 죽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슬퍼하죠. 두 부부가 함께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분은 견디질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온전한 생활을 못하고 흐트러진 어떤 무질서 속에 살다가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이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견디지 못해서 공황증세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론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사모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죠? 어떤 분들은 이 땅에 그래도 잠시 더 있다 갈까라고 하지만 그런 분이 지극히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 자체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눈만 뜨면은 뭔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줘야 되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몸도 아프고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또 팔을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받아서도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편안하게 산다는 것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지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병원에서 꼭 병 나서야 되고 약을 더 먹더라도 빨리 나와서 퇴원해야 되고 내 발로 걸어다녀야 되고 내 발로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아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 나 병원에 있든 집에 있든 간에 그래 그냥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다 하면서 그냥 그래 그냥 좀 기다리면서 좀 몸이 아프더라도 참아가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존귀하게 보신다. 왜?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으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짚어주셨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 오신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침뱉음과 발의 체임과 뺨의 맞음과 그러한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박힘과 머리에 가시밀관 쓰심과 옆구리에 창명이 찔림과 그 아픔과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것을 다 참아주셨어요. 만약 안 참았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피 한 방울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피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남겨져 흘려질 때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그 물이 흘려지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그러지 얼마나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을까. 그 고통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죄의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무덤에 묻힐 때까지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3일 후에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나는 하나님이었다. 증거를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 증거를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가셨잖아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은 것이 확증이 되고 산 증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임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배는 기름, 보배는 기름보다 낫다. 보배는 기름 뭡니까? 이 보배는 기름은 뭔가 요즘 말하면 이 피부를 아이들 피부처럼 재생시킬 수 있는 화장품이 없을까? 그런 화장품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최고 비싸겠지. 아마 요즘에 그런 화장품 나올 거예요. 아마 몇백만 원씩 갈 거예요, 이게.
어떤 화장품은 그 곡식을 발효시켜가지고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로션해서 바르고 지금 피부가 살고 피부가 이렇게 어린아이 피부 돼가지고 그 나이가 70, 80에도 젊은이 피부가 된다 해가지고 막 설득시키고 홍보해가지고 화장품 팔기도 하죠. 또 사서 사용도 하잖아요. 그게 보배는 기름이에요. 얼굴에 바른 것이니까. 또 어떤 분은 무슨 이렇게 그 기름을 가지고 비싼 기름 갖다가 막 마사지를 하고 피부를 살리려고. 그 돈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 무슨 화장품을 사요? 무슨 기름을 사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유로 목욕 한다 하더라니까. 우유. 먹는 우유. 우유로 목욕하면 피부가 재생한대요. 어린아이 피부가 된대요. 아, 실제 그래요. 그런 분 있어요, 현재 지금. 예. 그건 돈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향수. 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돈 있는 갑부들은 그렇겠죠. 유럽 쪽에도 보면 그 백작들, 공작들은요, 돈이 있으니까 그 향수, 가장 비싼 향수를 뿌려요. 그 향수가 몸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수를 뿌리면서 이 어떤 소독 개념도 되지만 이 육체가 건강해진다.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향수도 뿌리고 기름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이런 요즘은 더 좀 바꿔서 요즘은 건강식품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보배른 기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른 기름보다 낫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발라봐야 고작 사는 것이 70년, 80년이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 100살을 산다고 한들 집에 있으나 공동묘지에 있으나 비슷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늙긴 늙고 늙어서 언젠가 떠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보배는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기름 안 발라도 그런 것을 귀한 것을 안 마셔도 안 먹어도 향수를 안 뿌려도 화장을 안 해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죽을 준비했느냐,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도 중요할 것인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태어났어요. 백일잔치예요. 돌잔치예요. 건강을 잘해요. 잘 먹고 잘 먹여요. 잘 가르쳐줘요. 잘 성장해요. 끝이 안 좋아요.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사는데 끝내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끝내 이뤄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백일잔치도 못했어. 돌잔치 못했어. 배운 것도 없어. 내놓을 것도 없어. 건강하지도 못해.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은 이 끝이 최고 좋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한쪽에 초상이 나 있고 한쪽에 잔치집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마음이 가야 할 것이냐. 초상집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잔치집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초상집에 가서 보니까 죽은 시체가 있거든요. 또 나이도 젊은 분이 죽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젊어요.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빨리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시체를 보고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죠. 왜? 시와 때를 모르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봅시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잠언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 주변을 보니까. 이 죽음은 예측불허예요. 아무도 죽는 날을 아는 자가 없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 때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지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갔더니 내 또래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십 년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젊어요. 건강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 죽음이 찾아오는지 안타깝잖아요. 그 시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러면 죽으면 어쩝니까? 그 죽어있는 친구, 죽어있는 시체 옆에 가면 아무리 흔들어도 흔적이 없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보라고 해도 눈을 뜨지를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이 떠났으니까. 말이 없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아,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저렇게 내 영혼이 육체 밖을 떠난다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왔던 것, 내가 애써서 싸워왔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허무함, 이런 모든 것을 초상집에 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잔치집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떡이 있고 음식이 있잖아요. 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취하고 놀고 또 오늘 놀고 또 내일도 놀고 또 모레도 놀고 죽는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내일 만일에 이 사람이 내일이 죽음이 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잔치집이 있겠습니까? 집에 빨리 뛰어와야지. 죽을 준비해야 되지. 아무도 모르래요. 그냥 먹고 놀고 취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가 되겠는데 한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지 8년 돼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40 넘어가지고 결혼한 지 8년째 될 때 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얘기를 낳았어요, 이제. 이게 늦둥이지, 쉽게 말하면 이제. 늦게 얘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친구들은 다 애들 가가지고 막, 초등학교 간 애들 있고 중학교 간 애들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기뻐요. 백일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했어. 없는 돈 끌어다가 할 수도 있지, 왜? 늦게 얘기를 낳았으니까, 없다가. 근데 부인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자매님이에요. 남편은 아내 따라서 말씀을 듣자 하니까 이핑계 저핑계 삼아서 안 듣고 하다가 나중에 듣다가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 돌이 됐어요.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내가 전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돌잔치 되는데 돌 때 친구들
그 집이 좁으니까 같은 날 오게 못하고, 그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며칠 동안 집들이 한 것처럼 며칠 동안 잔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못 낳다가 포기했는데 얘기를 나서 지금 1년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노예 대출 받아가다 이제 잔치하고 싶은 심정이 이게. 그렇게 해서 몇 탕을 좀 하는데 할 때마다 같이 술을 먹어야 되고 같이 술 먹고 나면 또 발에다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 가다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다가 잔치를 해 가는데 그날은 술을 좀 많이 마셨던가 봐. 그러면 집에 있을 것인데 그냥 가라게 할 것인데 자기가 다 도로까지 마중 가게끔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도로에 나와서 가는 거 다 보고 마지막 친구 택시 태워서 보내주고 그리고 인도로 걸어서 집에 온다는 거지. 도로 가운데로 갔어. 술이 취해가지고 모르니까. 추락에 취해서 직사해봤습니다. 죽어붙다니까. 몰랐던 얘기 나만 보더냐고. 누가 키우냐고. 누구로 원망하냐고. 끝내 이 말씀 듣고 구원 못 받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 다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으로. 내일을 모른다니까 이게. 그 잔치집에 간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2절. 전도서 7장 2절 가시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렇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나을까요? 초상집에 가시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죽음을 생각해보고 죽음으로 끝일까? 아니면 죽음 이외에 다른 세상이 있을까?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앞으로 살 시간들을 놓고 생각해봅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있는 사람은 전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되면 30대면 아이고 요즘 인간 수명이 80이고 90이요. 앞으로 50년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마시고 취하고 놀고 뛰는 것이 최고지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3절 4절 가실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초상집에는 뭔가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지만 뭔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은 시체가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깊이 생각해 본대요. 웃음은 뭡니까? 전혀 슬픔을 생각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지 않습니다. 가자 잔치집에 같이 그냥 먹고 놀고 취하고 또 먹고 또 놀고 취하고. 그 잔치집에만 찾아가고 잔치집에 있게 되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에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이게 우리 삶 자체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지금 이 시기는 가을이에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은 어디입니까? 들에 있는 곡식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내 집에
창고에 넣어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들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그 말해. 농사를 지어보시면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제 말한 것을. 아니, 무슨 말하고 있어 지금? 가수원에 현재 사과가 열려있고 배가 많이 열려있고 그리고 무슨 뭐 들에 현재 뭐 이렇게 배가 있으니까 다 내 것이지. 내 것이랑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요. 이렇게 가을에 장마철처럼 한 달 동안 비가 와버려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한 달 동안 비가 와버리면요. 들에 있는 이 배가 다 익었는데 배가 싹이 나버려 싹이. 들에서 싹이 난다니까요. 싹 난 배를 배봐야 뭔 필요 있습니까? 그걸 먹으면 설사 죽어요. 그대로 놔둬야 돼.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가. 고추 따도 못하고 계속 비가 오니까 탄자병 걸려가지고 다 돌아타져 버려요. 깨를 배도 못하고 비가 오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다 못 먹게 돼 있어. 그때 그것을 보고 한단 말이 아무리 깨농사 잘 되고 고추농사 되고 벼농사가 잘 돼도 그 곡식은 들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요. 수확해서 내 집에 갖다 놔야 내 것이요. 이해 가시죠? 그때 그 말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장마철도 없고 비도 안 오니까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전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진짜 들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따서 수확해서 수거해서 갖다가 내 집에 갖다 놔야 내 것이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72억의 인구가 이 땅에 그 영혼들이 엄청나게 가을로 말하면 좀 누렇게 익은 지금 곡식이에요. 이 곡식을 수확을 해야 돼요. 수확을 안 하면 어쩝니까? 전부 들에서 어떤 모진 바람에 비에 눈에 맞아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아니면 다 없어지고 아니면 새들이 들쥐가 짐승들이 다 따먹고 먹어버려요. 흔적도 없어져. 추수 때 잠자는 종은 게으른 사람이라겠어. 이 게으른 종은 추수 때 잠을 자요.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5절. 잠언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에 잠을 자면 되냐고. 가지 일을 해야 되지. 그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수확도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은 머지않날 바람이 불고 눈보라고 몰아치고 이미 들어있는 곡식을 빨리 거둬들여야 할 것인데 거둬들기 전에 이미 들쥐들이 새들이 심승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고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없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전부 삼키고 있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게 하려고 지금도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약한 지체들, 잠자고 있는 자들 계속 신축시키고 있는 게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아직 이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이 세상 것으로 미혹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마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뺏어하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신앙의 실패를 할 수 있도록 넘어지게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철두리가 거기에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는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군인은 무장하지 않으면 적에게 져요. 군인은 왜 있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군인이 있는 것이죠. 왜 훈련 받습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가 무기로서 무장이 돼 있어야 우리는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의 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바로 자전거 앞바퀴가 믿음, 뒷바퀴가 말씀, 뒷바퀴가 기도. 기도와 말씀은 항상 붙어 다닌 것처럼 자전거는 하나만 굴러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있는 것에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것에 말씀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잘 읽고 듣는데 기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총은 있는데 총이 없다. 실탄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총과 실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특히 수요일 같은 데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모든 모임에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실과 바른데 끼어있는 것처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다. 끝은 좋은데 시작이 안 좋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슬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맏아들,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포도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땅에. 그러니까 큰아들이 너 포도나 일하라. 아버지가 일하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겠습니다. 갈게요. 나 가서 일할게요. 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보니까 안 왔어. 또 똑같이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저 일 못해요. 싫어요.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와 있어. 이게 오겠다는 큰아들은 안 와 있고 오기 싫다고 하는 못 온다고 했던 둘째 아들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한 것은 포도원에 분명히 와야 돼. 이후에 어쨌든 와야 돼.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냐? 큰아들이 안 오고 둘째 아들이 왔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냐? 아버지의 마음은 오기를 바랬어요. 포도원에. 비록 오기 싫다고 했지만 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온 것이 불효잖아요. 이게. 그것은
그나들은 어떤 모습이냐? 행함으로 내가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막상 일을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안 가버렸어. 둘째는 보니까 그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야. 그래, 내가 포도는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얼마나 하겠냐. 아버지가 다 하겠지. 아마 옆에서 아버지 일할 때 서 있기만 해도 돼. 아버지는 아들로서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아버지는 좋아할 거야. 아버지 옆에 있기를 원해서 나보고 같이 일하자고 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아버지 보면 아니까 그 뜻대로 행한 자니까 왔잖아요. 니치를 돌이키고. 바로 둘째 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표고, 그 아들은 행함으로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바로 자기가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 뜻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이 좋아야 된다. 그 아들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고, 둘째는 시작은 나쁜데 끝이 좋았잖아요. 전도서 47장 보겠습니다.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경험보다 나으니.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다. 자, 이 끝을 어떻게 맺느냐. 시작은 다 똑같이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한 분이, 끝을 곱게 맺지 못한 분이 참 많지요. 시작은 다 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속의 사울왕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끝이 안 좋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 잘 떠나왔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았어. 소돔 고모라 땅에 안 가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한 번 줬는데 또 돌이키지 않냐고 또 들어갔어. 끝이 안 좋았어요. 이 성경 속에도 보면은 시작이 좋은데 끝이 좋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큰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이야기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과정은 더 좋죠. 과정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가 이제 끝이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삶의 우리 목표는 천국이고 사람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올바른 삶에 대한 지침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처럼 상고하고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지 영의 양식을 채우면서 사는 것.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마무리되어 가면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해가 또 마무리되어 가는 그 12월이 되다 보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앞으로 미비점을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 11월이니까 보완해서 후회 없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보배로운 기름으로서 그런 소유 개념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건강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진리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일가 친척과 또 친구들에게 이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재촉해 주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